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으로 안경에 비유되곤 합니다.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은 노랗게 보일 것이고, 우리가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은 파랗게 보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관리 양성 특별 프로그램에 선발되어서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바벨론의 이름으로 개명됩니다. 바벨론 사람의 세계관에서 보면 이 세 가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세계관에서 보면 이 세 가지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학문, 왕의 음식, 개명된 바벨론식 이름은 유대 소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세상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 하나는 포로로 끌려왔는데 왕의 관리가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붙들 것인가? 여러분이 만약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입니까? 왕의 관리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까? 세상은 마치 바벨론과 같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은 악한 도시, 바벨론은 문란한 제국,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거점을 뜻합니다. 주전 605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제국 또한 악하고 문란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치 바벨론과 같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유혹합니까? 세상 방식으로 살라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미혹합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 문란한 세상,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런 세상에 동화되어 살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함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정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정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지키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는 거룩함입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은 우리를 거룩함에서 부정함으로, 거룩한 삶에서 부정한 삶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다니엘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였습니다.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으면 자신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왕의 음식이 먼저 우상에게 드려져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러워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모든 음식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후 채식을 하였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에 대한 충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음으로 왕에게 충성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하기 위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이것은 정체성에 대한 외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순대를 막장에 찍느냐 또는 소금에 찍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장에 찍어야지라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막장에 찍냐, 소금에 찍어야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찍어 드십니까? 추어탕에 제피를 넣느냐, 제피를 넣지 않느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합니다. 추어탕에 제피를 넣어야 알싸한 추어탕 맛이 제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 취향을 넘어서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증명합니다. 8절에서 우리가 보고 또 보아야 할 표현은 음식과 포도주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왕이 먹는 음식이고 포도주는 왕이 마시는 포도주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으면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한 것은 그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의 백성이 아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바벨론 백성이라면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특권이죠. 바벨론 백성이 어떻게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영예죠. 개인의 축복이며 가문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거룩함을 버리는, 부정함을 쫓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그 왕을 세우신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 중의 왕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며 사랑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결단은 매우 특별합니다. 다니엘의 결단은 아이가 밥을 먹지 않겠다는 그 투정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결단은 아저씨나 아줌마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겠다는 그런 결단도 아닙니다. 다니엘의 결단은 세계 최대 강대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 어명에 대한 불복종입니다. 16세 유다 소년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믿음의 저항입니다. 아무리 왕이 명령하더라도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당시 왕의 명령은 곧 법입니다.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즉시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다니엘의 결단은 이런 법에 대한 믿음의 불복종입니다.
다니엘의 결단은 다수결의 원칙과도 위배됩니다. 관리 양성 특별 프로그램에 선발된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을 포함한 많은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라고 기록됩니다. 그들 가운데는 다수의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결단은 다수의 다른 소년들과 다릅니다. 그들이 결단하지 않을 때 있었던 것입니다. 다수의 소년들은 왕의 음식을 먹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먹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다수가 세상의 세계관으로 살겠다고 할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다수가 왕의 음식에 찬성할 때 다니엘은 먹지 않겠다고 반대합니다. 이런 결단은 어디에서 나왔던 결단일까요?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결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결단을 할 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시간이니까 좀 가물가물할 수 있죠.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앞에도 화면이 뜰 텐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이시다. 다니엘 이제 말씀으로 설교를 듣는데 최소한 다니엘의 뜻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이 나의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심판하실 분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심판하실 분으로 안 다니엘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는 사람 앞에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가 다니엘을 심판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믿음으로 결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된 스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이수연 남매가 있습니다. 이 이찬혁, 이수연 이 남매는 몽골에 파송된 이성근 선교사님의 자녀들입니다. 처음에 선교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갔는데 계속해서 선교사 학교에 보낼 형편이 못 되어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였습니다. 이 남매가 한국 가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노래 부르지 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 만화를 보니까 막 괴물도 나오고 총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거 보지 마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못 부르고 만화도 못 보고 게임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탄절 예배 전에 하는 그 시간에 이 아들 찬혁이가 월십 댄스 팀을 만들었어요. 근데 월십 댄스 팀을 만들었는데 공연을 하는 걸 보면서 아들이 너무 춤을 잘 추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생각했죠. 이 아들이 은사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공연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했던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때부터 이 찬혁이를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이 남매가 K-팝 스타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를 합니다. 근데 이 두 남매가 나중에 성인이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 가요, 이 연예 세계에서 단 한 번도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할 생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찬혁이가 그 YG 회장인 그 양현석과 싸이와 이적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술을 한번 잔을 했답니다. 근데 이적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야기를 했대요. 술을 마시면 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혁아 술을 좀 마셔라 하니까 이 찬혁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술 기운을 빌려서 곡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딱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뒤로 이 회식 자리를 할 때마다 더 이상 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테이블이 있습니다. 비음주 테이블. 술을 안 먹는 사람끼리 이제 이렇게 회식을 하는 거죠. 악하고 문란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회사도 비음주 테이블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결단하는 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한 번 결단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한 번 결단하는 것이 어렵지 한 번 하면 두 번 하게 되고 세 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한 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둘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다니엘의 결단이 결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8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마음만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한 후에 즉시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요청합니다. 8절 중간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하고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하고. 이 하고는 다니엘의 결단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증명하는 접속사입니다. 다니엘에게는 하고가 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고죠.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차가 없습니다. 결단한 다음 바로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이 하고가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결단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결단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마음 먹고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마음 먹어도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아니하면 결코 거룩함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룩함의 시작은 선포입니다. 마음속으로 결단한 거 입술로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일 주일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제 주일 교회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선포한 후에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과에 어떻든지 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선포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포 이후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는 일에 대하여 미리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단을 하였는데 마음은 먹었는데 입술로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안전과 보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행동하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행동하면 성진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행동하면 신변의 위협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돈보다, 거룩함은 자리보다, 거룩함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자리, 심지어 생명보다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다니엘의 요청에 대한 환관장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의 말을 쉽게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왕이 너희의 먹을 것 마실 것 지정하였는데 너희들이 다른 포로들보다 혈색이 좋지 않고 안색이 좋지 않으면 내 모가지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청에 이런 지하에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관장도 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환관장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환관장이라는 이것에서 내가 내려간다면 경제적인 두려움, 나의 처와 자식들을 내가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이 자리에 대한 두려움, 내가 어떻게 해서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이 자리까지 환관장 자리가 올라왔는데 두려움, 혹시 하루아침에 나의 생명이 위태로우면 어떻게 할까? 신변에 대한 두려움, 동일하게 환관장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요청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의 결단이 환관장의 거절로 숲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니엘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감독자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다니엘은 10일 동안 왕의 음식이 아니라 채식과 물을 먹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10일 후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우리의 얼굴을 비교하고 그때 판단하라고 제안합니다. 12절 말씀을 읽고 다니엘도 채식을 하였으니 오늘부터 채식으로 식단을 바꿔야 되겠다는 적용은 하면 안 됩니다. 이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제안은 채식이 좋다라는 것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감독자에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감독자에게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독자는 다니엘에게 채식을 허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결단하였다면 그것을 행동하십시오.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을 마음에만 두지 마시고 환관장에게, 감독자와 같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비록 환관장은 거절하였지만 감독자는 허락하였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거룩함을 지킬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거룩함을 지켜나갑니다. 다니엘은 감독자에게 10일 동안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채식과 물을 먹는 우리들을 비교하라고 제안합니다. 다니엘과 제 친구는 10일 동안 왕의 음식이 아니라 채식과 물을 먹습니다. 이 10일은 단순한 10일이 아닙니다. 이 10일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테스트되는 영적 시험입니다. 이 10일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이 정체성, 이것이 테스트하는 기간입니다. 이 10일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진위, 과연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10일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인생이 걸린 기간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함께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초췌하지 않습니다. 환관장의 말과 같이 초췌하지 않습니다. 더욱 아름답습니다. 안색, 혈색이 투명하고 깨끗합니다.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그들의 살이 더 윤택합니다. 그들의 몸이 더 건강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10일 동안 채식을 했기 때문에 안색이 좋고 몸이 더 건강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참 성장할 10대들이 채소와 물을 먹는 것은 영양학적으로 불균형적인 성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0대들은 식욕이 정말로 왕성합니다. 중고등부 부교육자로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이 중고등부 아이를 데리고 고기 뷔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는지 나중에는 주인 아저씨가 주방에서 나와가지고 지켜보더라고요. 이렇게 고기를 흔들더라고요. 예. 엄청 먹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한참 먹을 10대 다니엘과 제 친구, 그들이 거룩함을 위하여 결단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도에게,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겠다라고 세상 가운데 살겠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모만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마음을 잡수세요. 마음을 먹으세요. 결단하세요. 그리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선포하시고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십시오. 청교도 시대의 목회자 토마스 구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큰 농장을 하는 한 성도가 토마스 구딘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이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술도 좋아하고 향락을 즐기는 이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토마스 구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올 때마다 술을 끊지 못하고 향락을 끊지 못한 저 자신 때문에 마음이 참 힘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정리하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까지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묵묵히 이 성도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토마스 구딘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님이 술과 향락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성도님이 그것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니까 그것을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그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해 보십시오. 성도님이 지금 그것들을 거부하기를 위하여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들을 끊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그것들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 것에 매여서 세상 것을 좋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세상의 것들을 내가 끊겠다라고 행동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결단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